정말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거의 갈등을 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옆에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뭐 제자 훈련이다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참석을 해봤는데 역시 이렇게 정확한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이제 집사를 통해 복음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이해되면서 제 인생의 해답이 이렇게 찾긴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해되면서 찾겠어요. 어떻게 이해됐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서 왔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고 나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뭐 저를 이렇게 잘못 낳아서 그런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굉장히 부모에 대한 부분이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왜 나는 태어나 보니까 너무 시골에 끝자락에 있었어요. 차도 뭐 이렇게 하루에 뭐 아침에 학생들 태워나가고 밤에 차가 들어와가지고 자고 이래가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끝자락에 이제 있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시내를 나가 보니까 뭐 너무 쟤하고 너무 안 맞고 우리 집하고 안 맞고 저희가 뭐 이렇게 TV가 들어온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운동화를 신어본 게 중학교 가니까 운동화를 신으니까 운동화를 사주더라고. 그래 늘 뭐 이렇게 꼬무신 신고 다니고. 너무 제 삶이 밖에 가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가정에 살았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들고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마이크 조금 조정 좀 해줘봐요. 많이 울려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저 스스로를 옮아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뭔가가 갈등이 많지? 중학교를 다닐 때도 계속 갈등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고등학교를 쭉 가니까 너무 갈등이 심해갖고 도망을 다니시겠다니까요. 도망을 어느 정도로 갔는가 하니까 거의 학교를 고3 때는 학교를 다닌 날보다도 안 다닌 날이 더 많았어요. 도망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 하니까 제일 많이 도망 다녀가지고 학교 안 간 날이 21일 정도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안 가도 퇴학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나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때 여기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가 결석돼도 졸업한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스페이스가 많이 있은 겁니다. 우리 뭐 교회에 이제 선생님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무너져 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55명인가 56명 그런데 제 뒤에 한 명 있더라니까요. 56명이면 56명 중에 55등을 졸업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포기를 해도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또 공부를 못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들어갈 때는 장학생을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뭐 반의 장학생이 아니라 전교 장학생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복음이 이해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이해가 딱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셨구나.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면서 굉장히 한 몇 년 정도, 한 3년 정도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없구나. 이제 첫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어떤 문제도 뭐 문제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랬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35살쯤 갔는데는 완전히 그냥 시달리면서 무너졌는데 이 복음이 딱 이해된 겁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댕기열 사건을 해가지고 한번 죽음의 고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게 이렇게 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수천 번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라고 설교만 한 것도 1000번이 넘을 건데 왜 내게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인생의 갈등이 여기서 조금 남아 있습니까? 뭔가 조금 남아가지고 생을 마감한다 생각하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계속 해가지고 깊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체험이 되셨어요. 호숫가에 딱 앉아 있는 하나, 호수 그 가운데 딱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이제 오는 거잖아요. 정말 갈라디아 이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제가 누리기 시작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누려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서 도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때부터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잡은 게 이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고 또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딱 가지게 된 겁니다. 언약이 이해됐다는 말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가 되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해되고 이사야 7장 14절이 이해가 되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요거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렇게 연결되면서 붙잡은 겁니다. 이런 포로 시대의 모든 이런 선지자들이 붙잡은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속국 시대에 붙잡은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지고 나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게 이겁니다. 10년 동안 5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10년입니다. 참 묘하게도 큰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5가지 시스템들이 어느 정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현장의 전도 제자 시스템, 그리고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제 인생 말고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중직자 시스템,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 시스템. 그 시설이 이렇게 좋아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언약 안에서 되진 거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축제 시스템, 우리가 뭐 이렇게 초청잔치다, 미용 캠프다, 그리고 뭐 가평에서는 뭐 한의원 캠프다, 뭐 이런 걸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초청 캠프, 그다음에 이제 파송 캠프. 그러니까 우리 일부에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일꾼을 세워가지고 기간으로 구역으로 파송해 왔거든요. 이게 전에는 뭐 일부 예배도 안 하고 EBS 훈련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 왔죠. 그러니까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지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는 거 하니까 10년 동안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현장을 행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가야 될 부분이 이제 언약의 터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터널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복음을 가지게 해서 세상에 나가게 할 것인가.
그래 우리 이제 이렇게 학장지교라고 하는 부분이 주중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무 참 감사하게도 모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토요일 되면은 1주하고 이제 3주에 서밋 전도학교, 전도 앞에 전도가 가운데 붙어 있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모이는 이런 학교가요. 1, 3주 해가지고요. 이렇게 또 첫째 주에는 이렇게 2시에, 셋째 주에는 아침에 무려 이렇게 8시, 9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예원교회 가서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다. 앞으로 이제 이 중요한 방과 학교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갈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성교원, 어린이집, 유아방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해가 갈 예정입니다. 또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가야 될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언약의 터널입니다. 언약의 터널이 아니고 중요한 3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10년 동안에 지금부터 해갖고 10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기업은 이런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해가지고 복지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교적 기업, 선교를 놓고 기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 중요한 조그만 이렇게 뭐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지기업은 지금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보다는 좀 예각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또 힘이 있을 때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화 이제 기업,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뭐 이렇게 똑같이 뭐 기업인데 뭐 탁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뭐 운동 쪽이라든지 음악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우리 전재님이라든지 이런 우리 청년들이 들어온 건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문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중요한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우리 후대들을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을 각 분야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파송해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시대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렇게 30년의 마스터 플랜을 제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인생의 마스터 플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마스터 플랜 속에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요양을 하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교회 흐름 속에서 교회와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걸 요양을 해갖고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에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교회에서 요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권도 도장을 하나 하고 싶은 것도 태권도 도장을 해가지고 이익을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태권도 도장을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시스템이 들어가 버리면 행정요원이라든지 복음 가진 사람이 딱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태권도를 도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전도 시스템을 접목시켜가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했던 이런 잘못된 각인된 거, 뿌리 내렸던 거, 체질되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갱신이다, 이렇게 리폼이다, 이렇게 갱신을 해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왜 그런가? 그걸 성경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이 멤버들이 로마의 속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뭘 받았는가 하니까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미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로마 속국인데 제자들을 감람산을 딱 데려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한 겁니다. 또 그걸 주님은 40일 동안에 이해를 시킨 겁니다. 체험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인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여기에서 맺는가 하니까 오직이 딱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해서 47절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바람 같은 불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축복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이렇게 열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람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감람산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명과 함께 주님과 있은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바울의 감람산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디를 갔냐? 이 사람 자기 혼자서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감람산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쭉 체험하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다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현장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바나바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힘이 되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해되고 나서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제 신학원에 다니고 이러면서 훈련이 쭉 되고요, 또 본부 훈련을 1차 합숙 받고 이러면서요, 팀 합숙, 미션홈 이런요 훈련을 받고 나서 눈이 딱 열린 겁니다. 그때에 제 상태가 어땠는가 하니까 완전히 망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망했는가 하니까 시달리고 있었죠. 경제 무너졌죠. 여러분, 경제가 무너질 때에 참 제가 생각해도요, 그렇게 억울할 수 없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흑자라고 하는 이 속에서 무너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그렇게 무너질 때에 내 혼자 무너진 게 아니고 나를 갖다 공경에 처하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장군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 불신자라. 그게 뭐 정사장이라면 불신자인데 너무 막 이렇게 막 나중에 되니까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막 악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니까요. 그런 놈이 있더라고. 야, 그 뭐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제가 그 사람에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딱 이 시기에 받아가 있는데, 복음을 받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 한 번 안 받아봤죠? 받아보신 분 있어요, 조사? 검찰에 가서 조사 한 번 받아봤냐고. 일단 경찰부터 먼저 받아야 돼. 그래갖고 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뭐 저놈이 완전히 잘못했으니까 100% 싹 사와서 빌 줄 알았는데 변호사 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끊임없이 또 괴롭혀요. 그러죠. 나중에 되니까요, 누가 지치는 거니까 내가 지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검찰로 또 갔네. 검찰로 가서 이제 또 이제 진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검사가 이야기하더라고. 나보고 아유 저 젊은 양반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어쩌다가 이런 놈하고 엮였나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야, 그래 왜요 하니까 리스트를 쫙 뽑아낸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 한 20번 넘는 거야. 근데 이 사기를 친 게 단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감옥에 안 갔다는 거예요. 야, 이런 놈이 있더라니까요. 한 번도 안 갔대. 어떻게 해갖고 살 빠져나가지고 한 번도 안 걸릴 만큼 이 사람이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어째 이거 걸려들었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 당신은 참 순수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요, 나보고요,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법망을 벌써 다 피해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확실하게 두드려 막은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참 잘 깨달았죠. 만약에 그렇게 안 깨달았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을 것이고 아마 폐인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몇 년이 지내가지고 세월이 한 3년쯤 지내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누구 친구인가 누구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이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러면 아무 저하고 이런 친적이라든지 친구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방에 이렇게 그때는 다방이잖아요. 다방에 가서 1층에 갔는데 그 양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 가가지고 또 멱살 한번 잡고 말이요 흔들고 이럴 건데 여기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악수하고요. 많은 경제적인 엮기가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만 딱 그 생각이 딱 접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고. 복음 전했다니까. 복음 다 전하고 영접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집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그 양반이 오늘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했죠. 그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결국은 그 다른 건에 엮여가지고 감옥소로 가가지고 제가 감옥소 집어넣지 않았는데 다른 건에 엮여가지고 감옥소 생활을 좀 하고 이렇게 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지. 정말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나의 길을 갖다가 인생의 길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이 언약이라는 부분이 이해돼서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언약이 없었구나. 하나님과 이민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민계약이 없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딱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는 나는 이제는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돈을 벌어서 자녀를 공부를 잘 시키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 결론을 내리고 나서부터 10의 1조와 선교와 건축과 이런 부분들을 다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그렇게 한 그 하나는 제 자신에게 큰 점수를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인생에 참 잘한 게 제가 댕기를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우리 자녀 앞에서 한 번도 불신을 안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거. 정말 편안하게 기도하고 마지막 유언처럼도 기도해 보고요. 이렇게요 제가요 그런 부분들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잖아요. 이게 언약이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살아오니까 여러분들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언약을 좀 제대로 전달해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정의되게 하고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한 명 한 명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욱이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불러가지고 어제 금요일에 불러가지고 그거 했습니다. 종이에다 적어달라 기도 제목. 그래서 휴대폰에 앞에 딱 열면은 뚜껑에 내가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요. 휴대폰 계속 볼 때마다 기도하려고.
왜냐니까 이제는 그게 되는 거 있잖아. 옛날에 나 혼자 살기 위해서도 급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후대들과 언약 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고, 제가 뭐 이렇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도 이 땅의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고 또 서밋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정상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안전병이를 갖다가 꼭 영육신적으로 안전병이를 갖다가 일으키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안전병이는 얼마든지 있다. 육신 안전병이 뭐 없으면 어때요? 영적으로 안전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에 정인되어야 되겠다. 아무도 사실은 고칠 수 없다고 봤는데 베드로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안전병 일으키면서 전도의 큰 문을 열었습니다. 정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지역, 그러잖아요. 이게요, 포로 시대 이게 나눠져 가지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누가 취했나? 빌립이 취한다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면서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한번 보세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정치인들도요 가기 싫어하고요, 같은 민족인데 보기도 싫어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거는 사실은 시대의 지도자도 치유할 수 없는데 시대의 문제를 누가 줄였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팀이 가면서 치유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이 한 시대에 나중에 정치 13장 정치, 16장 경제, 19장 우상 문화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후대들이 금빛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정말 금빛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 가진 목회자 일어나고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한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복음 안에서 부르고 로마서 16장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안에서 정말 이면계약을 하고, 그 보면 전부 다 별명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면계약을 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는지 이유에 있는 인생이 되고 또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